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 그 가운데 오늘은 7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주일에는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르서는 죄의 욕정이 우리의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주목 인사 한번 합시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 복 빌어주면은 그대로 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좋습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 있거나 또 우리 마음이 어떤 율법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뛰고 또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눈살이 찌푸려질 거예요. 근데 한편 우리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볼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볼 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자녀들이 마음껏 이렇게 활동하면서 또 부모들이 이야기할 때는 또 주의 집중해서 듣기도 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통하여서 거기 안에 행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경,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오는 그 관계에서 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편하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쉽게 부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는데 내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장애물 중에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왜 앉아 있으면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은 내 마음속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그러한 것들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교회에 대한 생각이나 또 목회자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은 쉽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 마음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 중에라도 이 복음에 대한 장애물이 있거나 이렇게 한다면, 관계에 대한 장애물이 있다면 먼저 우리의 것을 주입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쓸 것이 아니라 그 장애가 뭔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나 목회자의 이미지나 이런 것이 마음 아프지만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었음을 고백을 하는 것이 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지만은 우리가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런 면도 우리에게 있었지요.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좀 더 좋은 쪽으로 고쳐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여러분들이 VIP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변론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좋은 의도와는 무관하게 나중에는 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울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나오면은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니까 너무 속상하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다른 교회들, 또 여타 좋은 교회들, 보지 못한 교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이렇게 알리면서 항상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들이 뭔지를, 이렇게 또 그 사람들에 있는 장애물들이 뭔지를 살피고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이렇게 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여기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잠시만이라도 마음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지, 또 왜 마음에 그런 불편함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하는 작업들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율법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5장 이후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개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5장과 8장까지는 서로 이렇게 큰 덩어리는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자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난 6장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죄와 나, 이 죄와 나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까? 예전엔 죄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고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지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죄의 통치를 받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는 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겪는 것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통치를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7장에 가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율법에 대해서를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율법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율법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을 취하지만은 율법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바울도 굉장히 이 성도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해주고 가르쳐줄 때 그 사람들이 이 내용이 좀 힘들 것 같다 싶으면은, 충분히 쉬운 말로 해도 힘들 것 같다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어떤 거가 돼야 될까요? 쉬운 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평소에 알고 있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매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비유는 결혼입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라고 하는 이 2절 3절을 통해서 결혼의 비유를 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얽매여 있었던 나와 이제는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율법에서 노임을 받게 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결혼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은 언약이고 계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확신하기 위해서 뭘 줍니까? 이 반지를 주지요. 반지를 끼워주기도 합니다. 그 언약의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지를 보면은 결혼한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반지가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 가정의 어려움으로 처분을 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다 완전 없애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24K에서 점점 줄어들죠. 18K로 갔다가 나중에 14K로 갔다가 이미 아이들 돌반지나 이런 거 전선 좀 받았죠, 어제. 예. 몇 년 지나면은 어느 또 이 검은빵이 가 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 손가락에 살이 쪄서 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 관계는 대부분 이 땅에서의 삶으로 그 관계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고 배우자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을 주거나 다른 사람과 이 관계를 맺는다거나 뭐 육체적인 관계나 등등이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죄가 되지만은, 그러나 배우자가 사별했을 경우에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우자가 사별했을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율법에 얽매여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음을 이야기할 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결혼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었는데 좀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설명을 해주면은 우리의 통치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내 마음의 통치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으로도 마찬가지죠. 배우자가 죽고 나면은 그 배우자에게 매여 있던 것에서부터 자유한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율법에 대해서 죽고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는 죄와 율법이 나의 통치자가 아니라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선하신 그분께서 나를 통치하신다, 나의 신랑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관계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율법과 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관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 건 4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율법에 대해서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겁니다. 율법이 죽은 거 아니라고 하죠. 율법이 죽지를 않고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죽은 남편이 율법이 아님을 말해주는데, 이것은 율법에 대해서 관계 맺었던 잘못된 내 옛 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바로 그런 의도입니다. 율법이 죄가 되어서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율법의 아래에 있었던 죄 아래에 있었던 내 옛 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옛 자아는 어떤 자아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옛 자아는 나를 통치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쏟고 있었죠. 내가 옛 자아가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죄의 세력이 나를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죄의 세력과 율법과 관계한 내 옛 자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세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을 통하여서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보면은 아무런 차이가 나진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흐르는 피에 예수 피가 흐르는 거죠. 내 생명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은 어떻습니까? 내 생명은 육신으로는 이 땅에서 유한하지만은 예수 생명으로 우리는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내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예배 시간에 떠들기만 하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하든가 눈이 이렇게 찢어지든가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은 우린 대부분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기도 하지만 제일 피곤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지켜보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습니까? 만약에 10개가 율법으로 10계명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또 법을 만드는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무려 600여 가지나 되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세분화한 것에는 도움이 되지만은 그 중에는 어느 정도의 것이 있냐 그러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날, 금요일 저녁에는 안식일날에는 몇 리 이상 걷지를 못합니다. 몇 그램 이상 들지를 못합니다. 또 아니면은 이 불 스위치 그것도 뭐가 될까요? 노동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시다가 하도 배고프니까 그 옆에 있는 밀밭, 보리밭에 이래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고프니까 그 밀싹을 따가지고 구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 율법을 어긴 거죠. 안식일을 어긴 거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보리싹, 밀리싹 이렇게 하는 게 뭔 일이라 생각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이 기록해 둔 것을 보면은 거기에는 수확을 한 것이죠. 노동을 해서 추수를 한 거예요. 타작을 한 거예요. 그걸 또 요리를 해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율법적인 조항에 비추어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율법을 어긴 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그렇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기도 30분 하는 사람은 10분 하는 사람들을 평가를 하고요. 성경 일독한 사람들은 성경 읽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눈이 늘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뭘까요? 눈썹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아예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눈썹이 없잖아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치켜떠 있던 이 순학질 여사의 눈썹이 이렇게 각도가 꺾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게 아직 안 꺾여 있는가 보면은 내가 은혜가 부족하구나 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저는 이게 아예 없잖아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한 자기 자신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가식적으로 행동을 하고 위선적으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경직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입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늘 율법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뭘 하면 되고 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입에 불평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불평이 사라지질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러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은 있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도 갈라디아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는 우리 자신이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율법에서는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은 그렇게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방종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되구나. 이제는 자유했기 때문에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로 살았어도 안 되지만 율법 폐기론자가 되었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는 연합해서 함께 이겨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옛 자아들은
정해진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힘이 빠지고 한계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 필요가 있는데,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는 죄를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그런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아닐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은밀한 것들은 죄가 아닌 줄 알았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 뭐 실정법이나 사회법으로 그것을 어겨야만이 죄인인 것으로 알았지만은,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이 10번째 계명이 있기 전까지는 다 어떤 행동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나쁜 생각,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이 죄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하는 기능은 죄를 알게 해줍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8절 13절에 보니까 이 죄를 드러나게 해줍니다. 내 마음에 있는 탐심의 개념이나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탐욕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이 죄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가 드러나도록 만듭니다. 심지어는요, 이 죄를 잘하게 하기까지 합니다. 율법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보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유달리 또 그것만 골라서 또 그렇게 열심히 하지요. 네.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은 어때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은 알수록 더 하고 싶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효자는 아니었지만은, 자주는 아니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 마음에 불현듯, 야, 오늘은 내가 빗자루로 마당 한번 쓸어야 되겠다, 불현듯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빗자루 딱 들으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기 부엌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동건아, 마당 한번 썰어라. 에이. 그때는 어때요? 괜히 썰기 싫은 거예요. 모처럼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가 오늘은 마당 한번 썰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근데 누가 마당 한번 썰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자주는 아니지만 금식을 해볼 때가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세ገብ절 기도회 하면서 금식을 했는데, 여러분, 금식할 때와 굶식할 때 어때요? 굶식은 내가 그냥 굶는 건데, 굶는 거는 그냥 하루 안 먹어도 여러분 살잖아요. 안 먹어도 좀 배고픈 정도, 그 정도로 느끼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금식은 왜 못 지나가요? 금식에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집착이 가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집착이 가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들도 보지 않는 건데도 어떻습니까? 금식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막 그렇게 더 배고프고 더 간절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율법이 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탐욕이 자라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자라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런 율법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런 율법의 지배로부터도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동안 여러분들이 의무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만 생각했다면은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 자유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와 충성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와 율법에 충성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혼인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또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율법은 우리를 의무로 지키게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해봤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알잖아요. 거기서 느끼는 게 뭡니까? 좌절감이에요. 거기서 느끼는 게 뭡니까? 죄책감입니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안겨준 것은 저는 이런 죄책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이 이러한 의무감만으로 생각하면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기쁨으로 한다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야 된다고 해서 나오는 것과 정말로 기뻐서 나오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기뻐서 하면은 하나하나가 다 새롭고 다 기쁩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관계도 의무로만 한다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의무로 해야 되니까 사랑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의무로 밥을 이렇게 지어서 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식량으로 느껴집니까? 사료로 느껴집니까? 내가 자녀들한테 밥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의무로 차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물론 그런 의무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차려주는 것과 보면 이 아이가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고 남편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을 때도 있겠죠. 그게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차려줄 때 그 밥상과 의무로 차려줄 때 그 밥상 그 재료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사랑이 들어갔을 때는 맛도 달라지고요 영양도 다릅니다.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 갔을 때 지금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이수관 목사님 사모님이 목장 모임을 이제 하면서 하루는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해주는 것을 우리 모임할 때 물어봤을 때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모님 눈이 계속해서 안 보여서 지금 거의 안 보이시거든요. 근데 예전에 청년들 10수명 뭐 20여 명 가까이 목장 모임을 이렇게 집에서 했어요.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늘 자기 집의 동선들을 늘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자매 한 명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시장을 봐가지고 와서 오늘 또 이제 누가 온다고 하니까 이 음식을 막 준비를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온다고 하다가 안 온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아 그 순간 짜증이 막 밀려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준비를 하는데 애들이 안 오고 하니까 속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막 음식 준비하던 그 마음에 좀 불평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몇 명의 이제 목장 식구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갔는데 그중 몇 명 아이들이 체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전에 했던 거하고 그날 그 목장 모임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 그 마음 그걸 통해 가지고 너무나 회개했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 어머님이 이제 불교에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인데 절도 몇 개 짓고 했던 분인데 그분들을 보니까 뭐 절에 갈 때든 절에서 뭐 음식을 준비할 때 보니까 지극정성을 하더라고 하는 거죠. 지극정성. 근데 간혹 우리가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할 때든지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사랑으로 이렇게 다 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의무감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먹는 아이들이 체하더라고 하는 거죠. 집에 아이들이 체하면은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감만으로 한다면은 얼마나 삭막할까요?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사랑으로 할 때는 한계가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빠지고 의무만 있다면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물론 그 의무 자리에 요즘 사랑 자리에 의리가 좀 들어가서 조금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 의리도 언제까지 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하는 모든 행동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 시국에도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의무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입니까? 아직도 내가 여전히 주일날 안 지키고 나가서 뭐 골프 치러 간다고 이럴 때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다면 오늘 이러다 사고 나는 거 아닌가 휩싸이고 있다면 아직 내 마음에 온전히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죄와 율법으로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 해야만 의무로만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주인이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은 반인 반수처럼 이렇게 뭐 반은 예수님, 반은 또 내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하는 것은 지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 지치는 거 봤습니까? 기쁨으로 하니까 지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도 전사님이 어제 애 돌 때문에 뭐 전주 갔다가 이렇게 늦게 오고 해도 또 찬양하기 위해서 뭐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함이 있겠죠. 그런데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영성이 나오겠어요? 기쁘니까 이 자체가 기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 자체가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몇 시간 안 자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기쁘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도무지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시간이나 한계나 그 법 아래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의무가 아니라 의무를 넘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욕정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신분이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내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열매들은 다 죽음으로 가는 열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도 기억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어린 양 생명책에도 기록되어지고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의 그 일들이 빛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이 땅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에게 태어난 자 중에서는 요한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조차도 하늘나라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신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것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였던 그러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다 배고플 때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가 있는 것 같아서 가보니까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갔다가 다시 성에 들어갔다 나올 때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게 말라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삶, 어떻게 보면은 그 무화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전에 예수님과 무관할 때는 우리의 삶은 다 죄의 열매들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분으로 통하여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희락의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었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주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의 섬김을 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죽은 문자로 얽매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자유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살아야 됨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에 묶여서 하나하나 율법 항목 하나하나 지키려고 애를 썼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키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계약을 자꾸만 파괴하니까 계약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선한 건물주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계약 다시 쓰자. 아무리 계약을 해도 지키질 않으니까 노아하고도 또 아브라함하고도 다 모세하고도 언약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실패를 했잖아요.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지키지 못하는데 그 법을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새 계약을 쓰자.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새 계약을 씁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져 이 장애물이 있다 그랬죠. 이걸 제거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뭡니까? 그 백성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성령이죠. 우리도 우리의 힘만으로 하면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집니다. 의문의 그 문서로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지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불현듯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려볼까 이런 마음도 들고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하는 마음도 들고요. 기도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옛자아는 율법을 파괴하고 계속해서 약속을 어겼지만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이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해야지. 내가 하나님 소원 이루어 드려야지. 이렇게 말하고 그 삶을 삽니다. 오히려 율법 지키려는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윤리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집으로 가지고 갈 진리 하나는 내가 이제는 의무로 하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하겠다. 그게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내 삶을 통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그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내 마음 속에 내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